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표시,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해로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육체적인 환경적인 핍박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의 사역 가운데 육체와 환경 속에 고통이 없었던 때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대적하는 자들의 방해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으로 나오는 교회와 성도 역시 마귀와 세상 권력을, 세상의 주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 역시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는 환난을 당하며 심지어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을 잘못 이해하면은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고통, 손해도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잘못된 교리, 곧 번영신학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적으로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난이 없고 가난이 없고 부하고 번영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번영신학의 그 잘못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과 상급은 죄인인 성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를 맺는 믿음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그 믿음을 방해할 수 없으며, 성도는 도리어 세상의 그러한 환난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성도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후반절에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왜 고린도 성에,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그곳에서 다른 곳보다 오래 머무르며 전도와 양육을 하게 되었는지는, 왜 다른 곳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 많게 하셨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곳에 택하신 자들이 많은 것은 그리하여 택함받은 자신에게 그것이 커다란 은혜와 복일 뿐 아니라
고린도 성 또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록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곧 공의와 사랑을 지닌 성도가 그곳에 많다는 것은 그곳이 장차 사람들이 숨쉬고 생활하기 안락한 세상의 무법천지의 어둠과 음란의 더러움이 판을 치던 그곳이 빛과 소금의 성도로 인해서 그러한 그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살만한 사회가 되어간다는 면에서 그곳의 구성원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를 여행객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2번에 걸쳐 비교적 오래 머물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디를 가나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본에서는 신사, 태국은 불교사원,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공산사회답게 이런 종교 시설물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사람들이 지나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눈인사를 하며 사회적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밝은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이 하는 모습에 우려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민주, 이것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국가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세습되는 어떤 군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오직 제한된 임기 동안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체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나라의 근간 정체성은 비록 국회와 같은 헌법 개정 권력도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근본적인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투표를 거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채, 곧 국가 정체성을 군주제나 독재 체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상실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그 국가 정체성은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중국과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나 모슬렘 같은 국가 종교 시스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비록 세상이 강한 나라,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7장을 보면은 세상 나라, 권력, 곧 짐승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속국이 되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짐승의 나라를 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만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개인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이런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약속을 시작으로 노아의 보존 언약, 곧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새로 시작할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에 죄악의 그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노아를 향한 보존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세울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세 언약, 곧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면서 새 땅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 곧 영원히 의로 다스릴 나라, 곧 왕 대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에게 죄사함, 성령님의 내주, 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두가 알게 되며 영원히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관계를 맺게 될 그러한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따라 성도는 이미 죄사함과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새 마음을 얻게 되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이 바로 언약의 그분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죄의 결과인 병을 치료하시고 무리를 거리시며 한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분이 바로 참된 왕, 참된 나라임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미 그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성도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내주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상 사람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과 악에 대한 분간을 하며 그로 인해 죄를 멀리하며 의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천국에서 있을 그 의에 대해서 천국에서 있는 그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하여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옳은 것을 분간하여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따라 악을 멀리하며 죄를 멀리하며 선의 의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평강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를 얻고 이제 영원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 마음의 평화, 흔들리지 않는 그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희락은 성도가 성령님의 중생으로 새 마음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인해 얻게 되는 그러한 즐거움, 참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는 것,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요, 지정의, 먼저 지적인 암과 더불어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애통하며 멀리하며 회개하고 그분과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이요, 또 의지적으로는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암,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영생, 천국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영생은 성도의 그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를 위한 인침과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을 볼 때 세상 나라들이 준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지라도 나라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목적을 따라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세상 나라와 그 악한 세력들이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4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말하는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진노 대신에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너희 인생 가운데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좀 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11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 곧 성령님의 인도로 새 마음을 따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새 언약 시대에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그리심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오직 성령 하나님을 모신 이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곧 참된 제사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나라와 임금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세상 나라와 임금을 섬기게 하는, 따르게 하는 거짓 종교와 그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비주의, 성경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이적과 신비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이적은 표적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가리키기 위한 그러한 이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입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그리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또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에 가면 물질적인 보고를 받게 된다. 세상의 지혜, 물질적인 복, 이 세상의 출세.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자랑과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세우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다 성도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관심, 자랑거리는 이 세상이 또 천국이 나의 것, 내가 그것들의 상속자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성도의 그 관심이 아니라 성도의 관심,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인격에 관심과 자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짐승, 나라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와 더불어 세상에 있는 문화, 가치관, 물질과 정신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상을 요한계시록은 음료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런 것을 결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 곧 중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생, 마음의 변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을 잃은 인생에게 유일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물, 골로새 2장 3절에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마음이 돌같이 굳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죄인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한 그 중생, 마음의 변화, 영혼이 살아나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된 인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떨어진 인생이 중생 곧 새롭게 태어나고 그로 인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 가운데서 성부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위해 율법으로 요구하신 의를 대신 이루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죽은 그 죄인 중에서 택하신 자를 중생 곧 영적으로 태어나고 새 마음을 갖도록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처럼 구원 사역 곧 재창조 사역 역시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창조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인간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 활동과 그리고 운행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입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는 새로운 피조물, 곧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요, 교제요, 하나님의 임재요, 동행인 것입니다. 성도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의 자녀,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요. 바로 그 증거가 마음의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따라 선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 교리 후에 성도의 순종의 삶, 성도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조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은 오직 중생 곧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은 성도가 말씀과 삶 속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마음의 성수, 그로 인한 분별력의 증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중생한 성도는 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이의 단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죄 사함을 받아 자신이 죄, 사망,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상태입니다. 여기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로 알아서 말씀으로 마귀와 세상과 싸우며 그로 인해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청년은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비는 죄사함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아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아는 아이의 단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 것처럼 말씀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청년의 단계를 지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며 태초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의 창조, 구속, 섭리, 심판의 사역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계획,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빌립보서 4장에 그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세상의 고난 가운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며 너희의 마음을 더욱 넓히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인생의 목적을, 소교리 문답은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성을 지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인격의 교제를 나누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임을 바로 계명, 곧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는 바로 계명, 성경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믿음 안에서의 교제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중생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내주를
입은 성도에게는 성령님과 더불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와 그 사귐 가운데 있음을, 사랑의 그 사귐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께 불순종, 곧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신에 죄와 그로 인한 그 부패한 죄성, 죄의 형벌로 사망과 지옥 그리고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중생으로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죄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그것이 앞으로 더욱 충만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 교제,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며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성도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세상 그리고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성도가 당하는 고난 또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또한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마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풍성하게 하는, 이 땅에서 성도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 충만하며 고난 가운데도 기도와 영의 양식인 그 말씀으로 인내하며 예수님과 그분의 성품을 자랑하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 더욱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사귐 관계를 풍성히 이루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님의 중생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새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의 삶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로 인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즐거움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